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손과 편팔로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하신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마다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용서와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거리마다 기쁨으로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하면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 덮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악한 권세 모든 깨뜨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린 곳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눈이 부시도록 푸르고 아름다운 봄을 금년에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도 감사와 믿음,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돈과 명예의 두 마음을 품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욕망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풍랑 속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드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근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셨는데, 이 백성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견디며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인종차별의 악한 정책과 사상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리 땅을 성령의 새바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20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명나고 활력이 넘쳐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하나님의 복으로 그득 채워지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리 200여 교회마다 생수의 강물이 샘솟아 구리 땅이 찬송과 웃음이 흘러넘치는 좋은 땅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물된 동산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양성도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고 번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2년 만에 준비하는 주일 성령 집회에 호렙산 뜰기나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제약이 태워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병고침과 은사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비드 시대 벌써 1년 4개월째입니다. 고난 중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경성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험한 산과 그친 언덕, 한숨 골짜기를 지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공목사님, 양떼를 돌보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근세에 있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눌린 영혼이 고침받고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존경받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축복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와 구역, 교회 학교 일꾼과 리더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여건과 재정과 관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높이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 하늘 보좌를 울리며 천사의 찬양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터넷과 방송으로 함께하는 곳곳과 군대와 병상, 땅끝, 해외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충만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 그리고 광고 후에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4월 18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일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별로 담당 구역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잠언 성경 필사 서바이벌 2차 제출 기한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 25일까지입니다. 필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4월 25일 주일 오후 6시 예배드림 성령 집회 더 사인을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오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화요일 신양교회에서 제210회 평복노회가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목사 안수식에 이우석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5월 가정의 달 목양 가족사진 전시회가 교회 예배당과 홈페이지에서 열립니다. 각 교구와 부서별로 가족사진, 부모님 사진, 자녀 사진을 메일 혹은 카카오톡 목양기도 네트워크로 보내주시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예배, 가족 식사나 모임, 가족 야유회 사진 등 재미있고 재치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다양한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차세대 전체 교사기도회 더 아우름 기도회가 4월 24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오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다 보셨으니까 다음 주에 2년 만에 저희가 성령 집회를 합니다. 저녁 찬양 예배도 오랜만이고 성령 집회도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다가 그래도 20%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하는 것은 기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강력한 예배가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는 혁신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강렬한 만남, 어떤 터치, 풀리지 않았던 내 문들이 열리고 고삐가 풀리고 병이 낫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그런 강력한 예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아가는 집회가 성령 집회이고 사실은 매주 우리 주일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찾아주시고 현장에는 안타깝지만 140명 이상은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우시면 그때 부속실로 안내해드리고 현장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가급적 나중에 녹화 방송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간증하시고 그런 일들을 선포하시고 증언하셔야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교회 가운데 번져나가고 이 시를 바꾸고 이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떤 백신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가 역사가 온 세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그런 믿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령 집회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개인 기도 제목들도 열려지는 응답이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온몸 가득, 내 영혼 가득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지는, 모든 독이 빠져나가고 모든 약하고 악한 것들이 사라져 나가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또 익히 알지만 반복해야 하고 또 빌립보서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분을 향해서 격려와 사랑에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박수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많지 않은데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박수를 받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구나, 힘을 내야지,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껏 담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지금 이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이면서 빌립보서의 주제와도 관통되고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 안의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기쁨은 저절로 솟아오르게 되어요. 나는 왜 지금 기쁘지 않는가? 나는 왜 지금 우울한가? 나는 왜 지금 마음이 어두울까?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채워가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뭔가를 품어요. 이 품는데 뭘 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다른 거를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많은 거를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품기를 노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릇처럼 뭔가를 담고 품는 기능이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집에는 그릇이 굉장히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각종 종류, 냄비, 비싼 재질로 되어 있는 거,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이 굉장히 많은데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왜냐하면 깨끗해야 주인이 쓸 수 있으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뭔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어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그런 그릇이 되어라. 그릇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내가 아껴도 그릇 자체도 고귀하지만 그릇의 목적이 있죠. 그릇은 뭐죠? 뭘 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담아도 아무리 그 그릇 자체가 소중해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을 결정합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비싸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에요. 요리를 담으면 요리 그릇이 되겠죠. 그 그릇이 아무리 귀하고 비싸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에요.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에요. 독국물을 담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그릇이 돼요. 그릇은 그릇 자체로 성질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그 그릇을 결정해요. 똑같이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담겼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멀쩡하게 생기고 학력이 높고 능력이 많아도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똑똑한 죄인이죠. 잘생긴 죄인, 능력 많은 죄인, 돈 많은 죄인, 다 죄인이에요. 죄를 담으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은혜를 담으면 의인이에요. 그게 달라요. 기쁨을 담으면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당신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게 당신이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이것을 비워내는 이것을 딱 설거지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회개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마음들을 다 쏟아내는 과정이 회개고 그 빈 그릇에 예수님을 채워가는 것이 예배고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부지런히 내 안에 죄악들을 세상 것들을 다 비우셔야 돼요. 지금 비우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비워내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채워 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꽉 차서 차고 넘쳐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담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란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실체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습 자체,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집약해서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겸손과 사랑,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겸손과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히 사셨어요. 겸손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겸손은 내려갈 수 있는 힘, 낮아질 수 있는 힘, 작아질 수 있는 힘, 가난해질 수 있는 힘. 올라가 있어야 내려가죠.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은 못 내려가요. 일단 올라가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지 낮아지고 비우죠. 예수님은 원래 자체가 높으셨어요.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더 내려가셔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하심이다. 이 겸손이 힘든 까닭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앞으로 위로 높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을 스타트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이 세상은 그런 노출의 시대, PR의 시대, 능력의 시대, 완성의 시대, 어떤 성취와 목적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극해요. 누가 많이 잘 보여주는가, 누가 많이 능력을 나타내는가, 누가 많이 조회수를 클릭시키는가, 누가 많이 아름답게 내 삶을 연주하고 표현해내는가, 누가 많이 어떤 능력을 쌓아서 세상 가운데 자기 실현을 해내서 자아 실현을 하는가, 누가 많은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받는가에 다 관심이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올라가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지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못해서 문제지. 박수를 많이 받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까닭은 그렇게 올라가고 싶고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강력한 욕구를 꺾고 내려갈 수 있는 힘, 그 욕망을, 그 본능적인 강력한 그 힘을 꺾어 내려서 내려가는 힘, 낮아지는 힘, 높아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힘,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힘,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마음껏 표현하고 자랑하고 뻐기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힘, 마음껏 가지고 품고 채우고 누릴 수 있는데 비워내는 힘, 버리는 힘. 그 힘은 이 세상의 그 강한 욕망을 꺾어야 되는 하늘의 힘이에요. 이 땅의 힘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하늘의 힘이 와서 누를 때, 꺾을 때 꺾이는 하늘의 겸손함.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욕망의 노예들이 돼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비한, 낮아지는, 비워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그런 겸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모습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 안에는 사랑이란 단어는 안 나오죠. 그러나 이 모습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두 번째인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겸손의 원인이자 이유인 거죠. 사랑하시니까 낮아지셨고 사랑하시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사랑 때문이에요. 누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또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인 나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주 기다리는데 나빌레라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전혀 모르는 척 하시는데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아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70세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집배원이셨는데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연금을 받으시고 자녀를 다 독립시키고 출가시키고,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발레리노가 되는 거, 발레를 하는 거. 근데 형편상 발레를 할 수 없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해서 고민만 하다가 이제 발레를 배울 용기를 갖습니다. 다 주변에서 가족들도 다 말리고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말리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레 학원에 가서 발레를 배우는데 이 발레를 배우러 가는 이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발레를 하고, 그 발레 동작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할아버지 관절이 그냥 다 굳으셨는데 그냥 뻣뻣하지만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발레 유튜브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발레를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할아버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치매에 걸렸습니다. 지금 시작인데 점점 악화될 겁니다. 라는 충격적인 진단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겨우 70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 살아서 이제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발레를 배우면서 매일매일 행복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인생의 큰 파도가 온 거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쇼크를 받고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서 막 울어요. 줄줄 울면서 핸드폰을 딱 여는데 거기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주마등처럼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새 아들 딸을 낳고 잘 키워서 출가시켜 보내고, 어느 날 집배원 일을 하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굉장히 크게 다쳐서 못 걸을 만큼 힘든데 1년 동안 입원하고 재활을 하면서 겨우 다시 걷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집배원 은퇴를 하게 되셨던 그 모든 과거의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돌아가신 엄마 아빠 이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를 불러요.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슬픈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으로 온 거예요. 아, 저게 사랑이지. 저게 진짜 사랑이지. 왜냐하면 저 할아버지가 70평생 정말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걸렸겠죠. 그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지만 그 가족과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사랑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사랑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희생을 시키는 것이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자녀는 절대 저절로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시간, 남몰래 우는 그 울음의 시간을 견디지 않고는 절대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부모는 다 압니다. 가슴이 녹아내리고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심장 졸이는 그런 시간들, 안타까운 순간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도 있는 힘을 짜내고 또 짜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자녀가 겨우
성장할까 말까 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죠. 직장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가슴속에 사표를 들고 다녀요. 사표를. 자존심이 없나요? 자존심이 있죠. 사표를 쓰고 다니지만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망신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자존감에 큰 스크래치가 나도 건강이 악화돼서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야지, 일을 해야지, 나가서 이 자리를 지켜내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굴해져요. 때로는 뻔뻔해져요. 때로는 우직하게 바보처럼 살아요. 그걸 다 알죠. 그걸 알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런 희생이 있어야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자녀들은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모는 점점 약해져요. 부모의 통장은 점점 잔고가 비어가요. 부모의 몸은 한없이 병들고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점점 병이 나죠. 그런 희생을 치르는 것,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요. 나는 매를 맞을게, 너희는 건강해라. 나는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테니까 너희는 당당하게 살아라. 나는 짓밟히고 또 갈기갈기 내 몸이 갈라질 테니까 너희는 건강하게 살아라.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영원히 살아라. 너희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셨고 그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겸손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 가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신, 처참하게 낮아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최고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놔두시는가? 그렇게 처참하게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다 빼앗기면 다 뺏긴 대로 놔두시는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는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올려주시고 우리는 비우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겸손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야 힘이 생겨요. 버려야 채워져요. 돈에 끌려다니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어도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을 비워야 돈이 채워져요.
욕심을 빼야 내 안에 채워져요. 내려가야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요. 내려가면 하나님이 올려주시죠.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게 더 높이 올라가요. 내가 힘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힘을 쓰는 게 더 강력해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과가 나쁘지 않다. 결과가 반전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듯이 너희들의 그 겸손함과 그 말없는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안심하라. 이런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값진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다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을 찬양하며 모든 열방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당신의 아들을 낮추시고 죽이시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값진 희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리워 우리 마음에도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혜 구별하여
거룩하고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숨은 땀방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 힘겨운 역경과 환난을 관통한 노력과 희생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절절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깊은 신앙과 눈물이 담겨 있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 안에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거룩한 우리의 소원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마다 하나님의 때에 열어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고 약한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과 미래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 활짝 그 문들을 열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기적과 같은 도움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는 그런 영광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교통 교감의 역사가 하나님,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 위에, 믿음의 삶의 여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 주신 사명 위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